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6주이면서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주보다 더 넓고 광대하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머리카락까지 모두 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 온 세상을 다스리며 주의 나라가 온 우주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대로 세상을 살기에 부족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부딪힐 때 다 이해해 주지 못한 후회가 남아있고, 사회에서 내 이익을 좀 더 양보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 받아 협소한 마음이 넓어지고 인색한 마음이 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덕을 세우지 못한 입술이 훈훈한 입술로 변화되어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5-28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옛사람을 벗는 선행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보다는 탐욕과 악행만 일삼으려는 편협한 이기심의 옷을 과감히 벗어야 합니다. 벗어 던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영과 육을 죄어오는 습관적인 죄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생활을 보면 예배와 말씀을 교회에 두고 무늬만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덤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리 안에 살기를 힘쓰기보다 더 많은 물질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 저희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공과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인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고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얻은 결과라며 심판하기도 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하며 주신 재물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선한 일에 물질이 필요할 때 일부러 외면한 저희입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열정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은 사랑할 줄 모르고 주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시건만 그것을 죄의 기회로 삼고 방탕과 타락과 거짓의 기회로 삼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어느 사이에 게으름의 종이 되고 헤어나지 못하는 노예 상태에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악과 이 모든 허물과 이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 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활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통해 죄인을 택하여 하늘나라 소속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즐기는 하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이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어디든지 전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실패 때문에 주님께 돌아서고 교회를 외면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돌아온 당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으며 형제가 기뻐할 때 기뻐하고 형제가 울 때 같이 슬퍼할 수 있으며 함께 울 수 있는 진실한 예수님의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협한 자기 지식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열이 오르고 진통이 강해져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한 치료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져서 다시 봉사하겠다는 믿음이 꺾여지지 않게 하시고 힘이 약해져도 악착같이 주님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맞는 약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사와 약물 치료가 부작용이 없도록 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의사들의 손길과 지혜를 지배하시어 아픈 곳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우선순위를 발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들도 우리가 받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며 특별히 습관적으로 익숙한 예배의 기술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이로부터 노인, 초신자로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핑계하고 불순종하고 거절을 하게 될 때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머지않아서 이와 같은 주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혼인잔치의 이 비유는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누가복음의 비유는 잔치자리의 한 말씀이고 오늘 마태복음의 비유는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비유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증오가 심하지 않을 때에 하셨고 마태복음의 비유는 그들의 반대가 심한 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마태복음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배신함에 대한 심판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게 된 동기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악질적인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배역하는 일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됩니다. 하나님은 혼주요 주례시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신부는 신자들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름은 AD 70년의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은 메시아를 거역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복은 유대인 풍습에 의하면 초청된 사람에게는 주인이 한 벌씩 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예복을 거절한 사람,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거절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천국 혼인잔치의 중심 교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는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보다 깊이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혼인잔치의 비유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임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그의 아들을 위하여 배설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그의 신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회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의 혼인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본문에 2번을 초청했다고 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3번까지 초청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지극하시고 긍휼이 많으신지 그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본문의 내용대로 그들은 2번이나 초청했지만 오지 않자 저 사거리로 가서 누구나 다 오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청한 자들이 오지 아니했을 때, 즉 유대인들이 오지 않았을 때 그 자리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면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채우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한편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를 초청했는데 이 초청은 세상의 혼인잔치 초청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초청은 의무적일 뿐 아니라 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진노의 대가가 있는 그런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곧 구원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혼인잔치를 정성들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 손님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정중한 초청은 감히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금님께서 정성을 다 바쳐 준비한 잔치이기 때문에 왕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큰 신뢰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종들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임금님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예비하시고 구원잔치 곧 천국 혼인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것과 택함을 입은 것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오히려 소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초청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과연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초청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간절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첫째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감히 임금님의 초청을 묵살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밭에 일 보러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상업차 일 봐야 한다면서 자기 일 보러 가버렸습니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님의 호의를 무시하는 정도에 지나쳐 임금님을 거역하고 모독했습니다. 마침내 임금님은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거절함으로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신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미쳤으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미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었으나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가지 이유가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핑계까지 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하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까 가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불갑을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거절의 내용을 분석해 봅시다. 하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간다고 합니다. 즉 부동산입니다. 사실 부동산에 정신이 빠져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상업차 간다고 그랬습니다. 사업 문제로 못 간다는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가정 문제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핑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에,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 일을 천국의 일보다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이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청함은 은혜적인 차원에서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택함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장로교에서는 예종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내가 택함 받은 자냐 택함 받지 않는 자이냐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과연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택함 받지 못한 자입니까?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택함을 입었는지 압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은 주민등록증이 있느냐 없느냐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패스포드를 가지고 다니지 주민등록증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만이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택함을 받은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내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마음속에 믿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신앙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키워야 됩니다. 신앙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선물로 주시지만 이것은 또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에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손에 아무리 물을 가득 가지고 있어도 그냥 두면 증발되거나 새거나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만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나오면 됐지 왜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새벽마다 나옵니까? 이유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는 잔치에 참여하려면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군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로 압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유니폼이 있습니다.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의의 세마포 옷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바로 그 옷입니다. 결코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옷이 아닙니다. 셋째로 이 잔치에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악을 가지고 있던 영혼들이 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줍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천국의 귀한 영광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치 옛날 혼인잔치에 가면 살진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존귀와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까? 다른 곳에 가서 찾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고 바로 이 천국잔치에 오셔서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배설한 천국잔치에 늦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늦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문은 시간이 지나면 닫혀집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오늘만이 내 시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잔치에 늦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부터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은 버릇을 들이기에 달렸습니다. 항상 늦다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도 늦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늦는 버릇은 빨리 고칠수록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우리도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등등 이런저런 핑계가 많습니다만 그 핑계를 분석하면 전부 자신의 일, 세상 일, 바로 성공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요, 권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억울하게 붙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당했으니 그것보다 더 큰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실 그 당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학자로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참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계산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함을 받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잔치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세마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세마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하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국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당신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아니했던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기회가 온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그 초청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세마포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초청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절치 아니하고 그 초청에 자격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비옵고 원하 없는 것은 그들 초청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세상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초청에 핑계를 대면서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갖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와 택함을 받은 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욱 확장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만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항상 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찾고 얻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천국잔치는 늦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기회가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그 청함을 받은 대로 예복을 준비하고 그 예복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하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여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처럼 사라져갈 물질을 사모하기보다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가진 주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물질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도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방편으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그 물질 속에서 헤매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게 하옵소서. 이 물질에는 저희들의 쓸모없는 고집도 섞여 있습니다. 게으름도 있습니다. 부질없이 시간을 보냈던 허무한 나날들의 시간까지 들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는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가난의 올무 때문에 물질적인 고통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옵소서. 가난이라는 이유와 핑계거리를 미끼 삼아 하나님을 속이거나 거짓을 도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땅의 풍부가 하늘 풍요로움의 미천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혹시 물질 없는 것이 저희들의 게으름과 관리 불충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모습의 예물이 한 다발의 꽃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액수보다는 드린 정성의 마음들이 예물의 향기가 되어서 하늘까지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땅에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기업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분별하는 결단을 사겠다는 저희의 각오까지도 바쳐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지언정 부족하고 없는 것이 많은 궁핍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심과 같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갇히고 헐벗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렵니다. 오늘 드린 이 예물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이나 지혜나 재주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결승점이 어디인지를 아시는 오직 한 분인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시작과 종말을 하나님께 맡긴 그 믿음으로 사람 사이에서 그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신뢰하는 정이 깃들길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큰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마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위회와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땅 대한민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